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별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손 목사님 올라가서 순서대로 해야죠. 공자님들 받으시고. 이게 오십사님 예배가. 할렐루야. 주보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이어서 이흥빈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미션에 대해서 말씀 주실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이흥빈 목사님. 이 목사님 마이크를 쥐고 하십시오. 마이크를 쥐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난 2019년 12월에 이제 은퇴한 울산 대흥교회 이흥빈 원로 목사입니다. 제가 대흥교회에 부임하기 전 해외 선교는 우리 울산 대흥교회는 전무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선교 마인드가 사실 없었습니다. 1990년 부임 초부터 이제 제자 훈련, 전도 폭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내시를 먼저 기했습니다. 전도하든 선교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 사이즈가 좀 돼야 일을 할 수 있게 우선 교회 좀 부흥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대흥교회는 어른 성도만 한 200여 명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를 해외로 파송해 줄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울산 이제 대흥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 이제 한 8년을 이제 했는데, 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로 나간 이제 파송해 주겠다는 그런 저희 이제 울산에 있는 대흥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이제 꿈을 졌고, 그럼 대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내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 훈련을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인드를 선교 마인드로 이제 바꾸게 이제 되었고, 또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몇 명의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는 협력 그런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 여호수아 목사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이제 눈을 이제 뜨게 되었고, 이제 교회 본질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 성도님들 이제 선교적 마인드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중에 그 여호수아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만남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먼저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한 날을 정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교회 짓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해외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이제 교회에 먼저 된 그 본분을 이루라,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오리사 지역을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리사 지역은 교회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힌두교 이제 그 섬기는 그런 신당들이고, 교회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그 오리사에 먼저 각 마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런 마음을 이제 제가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예배 거처를 만드는 게 이제 우선하는 것이다. 급선무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지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고요. 그런데 해외 교회 건축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가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인도로 단기 선교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교회를 이제 먼저 1차 나가서 이제 기공 예배 드렸고, 두 번째 나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개 입당이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 5개 드려야 되는데 2개밖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위에 지붕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그 지붕 받치는 그 기둥을 이제 몇 개 세워놨죠. 세워놨는데 밤새 힌두교인이 와서 그 기둥을 빼냈습니다. 그날 기둥을 이제 받친 게 몇 날 가야 이게 굳어지는데, 이게 그날 빼냈으니 지붕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내려앉았죠. 그래서 이걸 뭐 허물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 개 또 못했고, 또 한 군데는 우리 그 파송한 선교사님 그 밑에 있는 또 이제 돕는 인도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이제 지어놓게 되면 조건을 내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말고 평일날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으로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을 이제 뽑아서 학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협력해달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우리 파송한 선교사 그 밑에 있는 그 인도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니까 그게 그저 그냥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우리 선교팀이 갔을 당시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파송한 선교사와 우리 선교팀 몇 명이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좋다, 마을 회관을 좋은데 우리가 예배드린 그 시간에는 비워달라, 주일날하고 또 이제 우리가 모이는 모임 시간에 비워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학생들 우리가 이제 돕겠다. 그래서 결정돼서 또 그걸 다시 또 이제 짓게 되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거의 이제 골조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아주 그 마을에 아주 힘센 추장이죠. 말하자면 벽돌 한 장만 올리게 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벽돌 한 장만 더 올리게 되면 너 나 죽여버리겠다고, 뭐 힌두교세가 그냥 강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뭐 죽이겠다는 말 듣고 거기서 손 놓고 그 말을 떠나버렸어요. 짓다가 못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못 지게 되고, 하여튼 5개 질려다가 2개밖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못 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둥을 빼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된 교회, 그 지붕을 뺀 그 힌두교인이 이유도 없이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힌두교인들이 생각이 이건 신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뺀 거 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들어가 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부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교회 짓는데 방해 세력이 없어진 거죠. 그부터는 교회 짓게 되고 그래서 은혜스럽게 이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교회를 몇 개 졌냐? 210개를 졌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네팔, 케냐, 러시아, 중국 등등 하여튼 전 세계 통해서 210개를 이제 교회를 지었고 시작이 이제 인도 오리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울산 안에 개척교회를 2개를 했습니다. 제 밑에 있던 부목사들 이제 한 명 또 내서 재금 내서 식구들하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해서 2개를 이제 교회를 이제 파송해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212개 교회를 지었죠. 그다음에 금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인도 오리사 지역에 또 교회 3개 짓기로 우리가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짓는데 교회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우리가 짓지를 않았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5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다 이제 헌금을 냈습니다. 뭐 아들, 딸 이제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1000만 원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 되고 하여튼 다 각기 하여튼 개인이 해서 하여튼 210개의 교회를 물론 우리 저 울산에 지은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210개 교회는 전부 다 개인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병원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요 월급이. 그런데 그걸 적금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운 것 보게 되면 마음이 찡하고 그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눈물과 기쁨이 담긴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또 6억의 또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낸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고아원 집을 3채를 우리가 빌려서 1, 2, 3 고아를 이제 우리가 고아원을 이제 했죠. 고아.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을 가서 보고 집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선뜻 6억의 헌금을 내놓고 고아원을 짓는데 자기가 이제 헌신하겠다 해서 6억 내는데 그 돈에서 1000평 땅을 사가지고 오늘 제가 USB를 가져왔는데 뭐 이게 안 된다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아주 초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인도에는 아주 특이한 게 집을 줘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자연 다 해야 돼. 자연적으로 아주 그냥 뭐 대변이고 소변이고 밖에 나가서 다 이제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 고아원에 수세식으로 물 내려서 그 물도 다 우물 파가지고 다 전기 다 해서 다 수세식으로 했는데 그거 교육시키는 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냥 앉으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을 딛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고아원이 이제 아이들 지금 한 27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먹고 입고 자고 학교 가는데 3만 원이면 됩니다. 그 3만 원도 개인이 다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2사람, 어떤 3사람 9만 원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이면 한 명 먹고 입고 자고 다 하여튼 학교 보내는 거죠. 그것도 개인들이 다 하게 됩니다. 또 아까 교회 210개 줬다고 했죠. 짓고 나서는 또 5만 원씩 우리가 보냅니다. 5만 원씩. 5만 원씩 보낼 때 그 당시 인도 오리사 GMP가 얼마냐? 300불이었습니다. 그 5만 원씩 보내면 60만 원 아닙니까? 거의 배 가까이 되죠. 생활비도 되고 사역비도 되고 해서 지금도 5만 원씩 보내는데 210개의 교회 그것도 개인이 보냅니다. 개인이 난 교회 하나 하겠습니다. 난 교회 2개 하겠습니다. 2개 하는 분은 10만 원씩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 270여 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내보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고등학교 졸업 고아원이 없나 자체가? 미국은 잘 사는 나라? 없습니까? 아, 여기 워낙 잘 사는 나라 고아원이 없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만 이제 고아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내보냅니다. 뭐 돈 얼마 이제 조선 내보내. 인도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까지만. 그러면 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도 공부하는데 고아원에서. 근데 나가게 되면 다시 또 힌두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대학교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한 지금 8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대학교에 들어간 애들 학비가 또 있잖아요. 학비가 1인당 그 오리사 지역은 1년에 20만 원이요. 대학교 학비가. 그럼 80명이 1,600만 원이죠. 이것도 한 개인이 1,600만 원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온 아이들 자기가 다 담당해서 대학교 졸업하는 거 다 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대학생 학비를 우리가 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이제 신학 준비하는 애들 20여 명 되고 또 간호사 되겠다는 애들 또 사회복지사 또 컴퓨터 관련 등등 학교 교사 등등 여러 분야 애들이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살았던 고아원 있잖아요. 양육원 거기다 이제 11조 내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11조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 가거나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들 또 이제 교육시키는 교육 장소가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죽고 이제 혼자 남은 여인이 과부인데 과부가 됐다면 어떤 생각하느냐?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대를 받습니다. 하대를 받고 그래서 뭐 말도 못해 무시를 당하는 게 그래서 과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과부를 모셔서 만난 거로 또 대접해드리고 또 우리나라 한복 있지 않습니까? 한복 인도 여자들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가격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또 옷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과부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현지 목회자들 우리 옛날 60년대 뭐 70년대 우리 신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 되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경 뭐 학교 성경고등학교 졸업하고 자 그렇듯이 인도에도 굉장히 그 학이 짧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재교육도 할 수 있는 그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분이 또 돈을 1억 가까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선교센터도 멋있게 이제 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고 오리사 지역에 맹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말할 수 없이 여유가 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주들 또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상위 하여튼 위로 하여튼 진출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영어입니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인도 오리사 지역이 아주 촌동네라 뭐 영어 배우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를 우리가 또 세웠습니다. 앤드류 초등학교라고 영어로 수업합니다. 근데 뭐 학교도 아까 뭐 USB 제가 이제 드리지 못했는데 보여주지 못했는데 학교도 멋지게 졌어요. 멋지게 짓고 컴퓨터도 우리가 데려놓고 영어로 다 수업하고 그래서 그 주정부에서 오리사 주정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과정까지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초, 중, 고 해서 애들이 약 580명 이제 다니고요. 그건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아침에 꼭 예배 드리고 힌두교인들이에요 다. 근데 그들이 다 예배 드리고 그 미션 스쿨인 줄 알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보냅니다. 왜? 영어 때문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거기는 학비를 받습니다. 입학할 때 5만 원씩 받고 매달 5천 원씩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받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교사들 월급은 많이 주는 사람이 한 30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근데 그걸로 다 왕왕왕 돌아갑니다. 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스쿨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하여튼 어릴 때부터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돼서 참 복음화될 날 우리의 꿈을 꾸면서 인도에 지금 우리의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 고아원, 학교 말고도 15나라에 3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을 파송해야 깜짝깜짝 놀랍니까? 30명 우리가 한 단일 교회가 30명 파송했어요. 이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건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우리가 월 이제 돈 나가는 돈 교인들이 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천사 비전. 자, 1000개의 셀, 1000개의 구역, 1000개의 목장, 그런 교회가 이제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데 210개, 12개 개척했죠. 국내까지. 해외는 210개. 그 다음에 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아직 10명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을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예배 드릴 때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기도합니다. 하여튼 공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날, 또 금요일 차례 등등 공예배 드릴 때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늘 하여튼 기도하고 있고요. 하여튼 성경적 그 목회는 선교 지향적 목회이고, 또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한다. 제 지론입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참으로 초대 교회 모판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인 과를 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성경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흩어지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 강제로 흩으시는 그런 모습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흩어져 복음 전하라 했는데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8장 1절에 강제로 하나님이 흩었어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강제로 하나님이 이제 흩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은 꼭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가 주사오니 하며 모여 살기를 원했던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지요. 그 현장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신약의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후발 교회인 늦게 출발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후발 주제인 그 안디옥 교회는 뜨는 교회가 됐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주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 어느 교회를 더 무게 있게 여기실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마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선교는 마인드 문제인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우리 교회 재정은 또 나는 약해, 물질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하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없어. 그럼 그러죠. 이 친구야, 단돈 1,000원도 없나? 단돈 1,000원도 없어. 그러면
기도락도 할 수 있지 않냐? 기도락도 물질이 없으면 기도락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선교를 꼭 물질로 꼭 물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교회가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 말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어떤 교회가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저는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죄송합니다. 미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정말이요.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 2번째라고 하지요. 미국이 1번째고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존 웨슬리는 그랬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그런 말씀했어요. 선교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초라한 인간의 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손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그곳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요. 참으로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색이 하얗든 얼굴색이 검든 얼굴색이 노랗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이는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땅끝에 존재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하여튼 어느 교회인가 누구인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런데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요. 어느 교회가 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알려주고 들려주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우리 교회도 네 교회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어찌 누군가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요. 로마 교회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 말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불가능하다 생각만 존재한다 그 말이지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어찌 여러분 세계 210개 교회 세우고 선교사 30명 파송하고 인도에 여러분 초중고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나라는 교인 100명당 1억이요 예산이 교인 100명당 1억 예산이. 근데 제가 은퇴하는 해에 36억 결산을 했습니다. 그럼 몇 명 되면 모이는지 대략 아시죠? 여러분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우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선교의 열정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분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좀 되면 어떨까.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선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눈으로만 선교지를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계속 보게 하시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교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주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도 일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캐서린 유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그 노래로 갚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거들이 하나를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심준구 목사님 오셔서 선교사 파송식. 예수님께서 나오십시오. 이종식 성사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지금까지 7시간 거리 또 비행기 타고 멕시코 시티 인근에 또 비행기 타고 하는 그런 거리를 오가시면서 2주간에도 7시간 오가시는 그 일을 30여 년, 20여 년. 저는 이종식 선교사님과 한국의 모 교회 선후배지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선교지에 갔었고 지난 주간에도 저희 부부와 우리 오세훈 목사님, 사모님 함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는데 이미 교단에서 한국의 대교단에서 또 이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박사님으로 또 학교를 세워서 현지에 여러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종식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더불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기왕 예배드리니 파송장을 오늘 드리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기회가 되겠다 해서 어포인먼트를 드립니다. Missionary Reverend 종식 리 디렉터. This is certified missionary. That missionary Reverend 종식 리 pastor has been appointed as Grace Mission Center in honor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and dedication. We gladly present.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chapter 2 verse 10, July 1st, 2023. Grace Mission Center, President Reverend Professor Dr. Jacob 진심 Senior Pastor, Finance Chairman Reverend David Owen, William Owen Pastor. 요거는 오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Certificate of Appointment, Missionary Reverend 종식 리 Director. This is certified that Missionary Reverend 종식 리 Pastor has been appointed as Grace Mission Center. In honor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and dedication, we gladly present.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chapter 2 verse 10, July 1st, 2023.
그레이스 미션 센터 우리가 기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현지에 가서 함께 돕는 일을 하자고 해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실제 하고 계시지만 오늘 드림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과 멕시코 시티에 있는 또 바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국, 미국, 세계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식 선교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사자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 이영빈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로 김현성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1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비역 기독군인의 남가주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목사이고요. 작년에 허닝턴 비치의 코리안 처치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이흥빈 목사님도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도전이 됐고요. 정말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선교 지원이고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함께 특전사에서 만났고요. 군대 생활을 수기사, 특전사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 전투 작전도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이 전투가 하나님의 작전의 그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마치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 근무 지원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부대는 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이지만 후방에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는 이 후방의 성도님들이 또 필수이고 함께 선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선교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가 교회 사역과 또 성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던 좋은 계기가 됐고요. 오늘 또 파송장을 받으신 이종식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또 함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송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일 목사입니다. 저보고 이제 축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축사를 드릴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흥빈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된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제가 또 실제로 가서 선교도 하고 학교도 쉬어보고 그랬는데요. 아주 이제 선교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났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하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 그래서 이 선교하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인들도 그러고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안수하면 그냥 은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걸 제가 이제 늘 깨달아서 늘 선교사들을 이분저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그레이스 미션 센터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우리 이종순 목사님 새롭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한 것 너무 축복이고 축하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종식 선교사님 또 그레이스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유당열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안녕하십니까. 한번 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다 거물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그 트리키에 터키를 선교 갔다 왔거든요. LA 공항에서 12시간,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탄불에서 내려서 또 국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한 6시간 또 기다리고 거기서 또 이제 그 트리키 터키 이제 아다나라는 지방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자동차로 한 3시간 가야 이제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편히 자다가 야전 침대에서 자니까 막 목이 아프고 밤 3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총소리가 나서 잠이 안 오고 야전 침대에서 자니까요. 그래서 밤 3시에 일어나 보면 무장경찰, 무장 군인들이 다 권총, 기관단총 들고서 우리 캠프를 지켜주고 거기 이제 세계 선교회에서 많은 물품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왔는데 이왕 가는 길에 그럼 안디옥 교회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 그 캠프에서 한 15분이면 갑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11개 주에서 7.8의 강진이 이제 났으니까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길 봐도 쑥대밭, 저길 봐도 쑥대밭. 근데 안디옥 교회를 찾는데 철근 콘크리가 있고 넘어지고 또 올라가고 넘어지고 또 올라가고 해서 갱신이 이제 찾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고 광림 감리교에서 50만 불을 쓰여서 이제 그 재건축을 했는데 폭삭해가지고 십자가만 남아 그렇게 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 캠프에서 아침 8시, 12시, 그다음에 저녁 6시 이렇게 이제 밥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터키에 대선이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고프면 난동이 불어나니까 새끼를 콩죽을 쏘서주고 빵을 주고 이제 배불리 먹여주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저기
자, 8시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12시 점심, 저녁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목사하고 박사하고 뭐 교수고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 팀장이 뭐 설거지 당번, 청소 당번. 거긴 뭐 교수, 나 봉사로 사람들이 뭐 교수가 뭐 박사가 뭐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빈자리가 바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 당번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국에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하루 이틀 가니까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12시 점심 먹고 나면 이제 한 2시면 설거지 다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파송한 그 실루기아 그 항구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2시간 3시간 비행 자동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부르보로 떠나는 이 13장에 나오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에게 이제 대가를 거기서 한 1000년 된 그 도자기를 거기서 주셨어요. 그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는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게 부름을 통해서 노마까지 이제 선교하게 됐는데 우리 그래서 미션을 이제 창립하면서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을 이제 또 파송하면서 또 우리 이용규 목사님의 그 선교복을 들으면서 참 귀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경력사 대신합니다. 앞으로 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이종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LA 와서 이렇게 강단에 있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IMF 터지고 미국에 와서 2년 만에 선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은 죄송하지만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저는 4대째 믿는 집안답지 않게 살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호적을 파낼 정도로 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 보내고 나서 1년 만에 멕시코를 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려 선교팀 따라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티juana 산 꼭대기로 갔는데 거기서 배가 고파서 삼형제가 죽은 걸 제가 봤어요. 첫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 봄에 신학교 등록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축사해 주신 우리 유당열 박사님도 저희들한테 가르치신 선생님이십니다. 현재는 늦게 신학을 해서 사람들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바캘리포니아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땅을 6헥타르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광야교회 하기 전부터 저는 지금 9년 반 됐습니다. 광야교회를 시작한 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면은 차에 싣고 간 의자들을 다 들고 가서 예배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그 의자를 차에다 싣고 저는 그거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의도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게 하시고 또 현재는 마약 재활은 세 곳을 갔는데 우리 여기 최 박사님이 오셨는데 마약 재활원에 가서 보통 40명, 50명 힘을 놓는 사역을 도와주세요. 마약 재활원에 가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75명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신 공부로 공부한 우리 제자들이 멕시코가 한국의 10배 되는 10배 정도 됩니다. 땅이. 그런데 치아파스, 노갈레스, 티와나, 테카테 해가지고 7개 도시에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많이 지으셨는데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못 지었어요. 그냥 광야교회는 많은데 건물 있는 교회는 이제 다음 달에 치아파스 엘도로라고 하는 데 가서 지금 현재 교인이 150명입니다. 거기에 교회 기초공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CTS에 제가 짧게 사역 소개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누워서 텔레비를 보다가 이 권사님은 시한부 생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CTS 측에서 밝히질 않았는데 그분이 교회 지으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 짓고도 남을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사역 못합니다. 그분이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만 힘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당뇨가 350입니다. 우리 최 박사님 잘 아세요. 혈압도 있고 운전을 4시간 이상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가야 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광은 제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저는 그냥 주님의 모섬일 뿐입니다. 심부름꾼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진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6시 25분이라 식사하시고 아주 출출한 시간에 식사하시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도 사랑도 나눠주시고 물질도 헌물도 헌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실 대로 만약에 있으신 분은 다 넣으셔도 괜찮고요. 또 다음에 하실 분들은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은 같대 영적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오셔서 혹시 헌물 준비된 데 있으면 넣으시면 찬송 마지막하고 축도하실 때 우리 지영동 목사님께서 헌금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축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가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찬송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통합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 내가 주의 발을 안목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을 만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영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6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금년 절반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7월 첫날을 맞이한 토요일 오후에 신중구 목사님을 비롯한 그리스 미션 패밀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주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작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주의 사장 목사님 통해서 받은 놀라운 선교의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지만 귀한 것이오니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되게 쓰임 받음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꽃이 피고 일명에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지나 내일 주일 남가주 모든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는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로 선교자로 교회 리더로 세움 받은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의 센터가 이곳 미국 LA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부족하지만 정인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정의의 미션을 갖고 정의의 길을 가고 정의를 협력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주의 사장 목사님과 우리 모두와 남가주 교계와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